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4년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당 전도사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매일 교회 청소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럼 선생님이 가진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하면 그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은 내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러자 5살짜리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뚱땅지 같은 소리, 동문서답의 답변이었지만, 그런데 사실 어쩌면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는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함께 세상 정욕과 우리의 그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의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자아와 욕심과 정욕을 죽이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지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시어 거기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결정과 이런 선택 역시 예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과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두려워서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의지와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친히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당시 유대 땅은 헤롯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요 도전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이런 선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그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 나라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어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나라가 어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누구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되고 싶습니다. 애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고발하며 사정하면서 내가 옷 입을 것 없으니 혹시 남는 것 있으면 나한테 하나라도 주십시오. 그래도 줄까 말까 한데 나를 고발해서 나의 속옷을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어찌 겉옷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도 내 지인도 아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에 제자들조차 거북해하고 당혹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상처를 받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가르침은 분명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야,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이제는 떠나가고 저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 왕도 떠나가고 이제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우리 지도자가 와서 이제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어요.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방식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만으로도 이 세상의 수많은 재물과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병 고치면서 내가 특별히 돈은 받지 않으려니까 헌금하고 가.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쩔쩔매는 가르침 앞에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명예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고, 그리고 낮고 천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형제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외면하고 악한 자들의 충동질에 그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했지만 예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 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서 과연 그 나라를 소망한다는 말이 진실일까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나 대학에 가고 싶어, 나 대학을 소망해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대학에서 원하는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소망은 진정 그 사람의 소망일까요? 그냥 남들 앞에서 듣기 좋으라고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식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확신한다 말하면서도 왜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상에 타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교만함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며 단 한 가지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학벌도 돈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교회에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할 때 후회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안타까움의 감정이 아니라 회개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마음속에 후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죄된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급히 기차를 타다 보니 자신이 탄 기차가 자신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다른 방향의 기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차를 바꿔 탈 생각은 하지 않고는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차 곳곳을 청소하고 다닙니다. 노약자를 도와줍니다. 배고픈 자들에게는 음식을 사주는 등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행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도착한 곳은 그 사람이 원래 목적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 것이 아니라 기차를 갈아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한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길, 죄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것이 곧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전히 선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차를 갈아타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를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래,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끊임없이 결단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내 집에 내 삶의 길로 발을 걸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나의 삶에 찾아오는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져요. 끊임없이 좌절해요.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180도 바꾸어
그 원하는 삶의 방식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은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후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것으로 세계 2차 대전은 종식되고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당일 히로시마에서만 8만 명이, 그리고 나가사키에서는 4만 명이 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대략 70만 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이후에도 약 7개의 원자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 7개의 원자폭탄이 이 일본에 떨어졌다면 아마 일본은 지금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8월 15일 일본 국왕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취소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도 미국과 연합군은 약 6개월에 걸쳐서 끊임없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최후의 경고 메시지가 바로 원자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6개월간의 그 항복의 요구를 무시함으로써 70만 명의 억울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내 지체와 또 주님의 나라 앞에 내가 범한 나의 말과 행위의 죄가 기억나거든.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